루키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루키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이 루키를 통하여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루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이 삶의 모습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이 루키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는지 오늘 루키를 통하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1장 1절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있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의 베들레헴 태생에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루키는요 어느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1장 1절에 사사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사시대의 한 단락의 이야기가 루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알아야 돼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동했던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고 예성아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점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루키라는 거예요. 이 루키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다?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말씀이다? 루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이 대재앙을 우리 전 세계에 뿌리지 않겠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 시대에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루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며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키는요 이런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무엇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조차 굶주림 가운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기근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꼭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불순종한 열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있는 시대일까요? 먹고 있지 않는 시대일까요? 먹고 있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시대, 루키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루키
룻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라 암흑기라는 거예요. 룻기는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한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기근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유다,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그 한 가정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고자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이사가도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그곳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시대? 사사기 시대,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 다시 말해서 나 하나님이 주신 땅 없어도 돼. 모압 땅에 가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의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남편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2절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내는요 나옴이고요.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 엘리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랑 수영이랑 이름을 뜻을 지을 때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성령 이렇게 졌어요. 이름을 앞자리 뒷자리를 져서 너무 좋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과 상관없이 이들이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믿음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떤 삶이 그 기대하려면 나아갔겠습니까? 행복이 가득한 삶, 풍요가 가득한 삶,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복이 충만한 삶, 먹을거리가 많은 삶을 기대하며 그들은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요,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했지만 10년쯤 있다가 그 두 아들조차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것이 룻기의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가족은요, 지금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근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간 거는 자기의 소견에 따라 간 거예요. 자신들이 저기에 가면 더 행복한 삶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이 있겠지 하며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가족이 죽음 가운데 놓여있더라. 아픔이 그들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은 자들이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삶이요, 어떤 삶으로 변했냐면 기근으로 인하여 지금 모압 지역으로 이사오고 남편과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삶은요, 텅 빈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삶, 아무것도 미래가 없는 삶,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암흑 같은 시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떻다? 미래가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제 미래조차 불투명한 그녀의 삶 가운데 고향의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룻기 1장 6절 함께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그곳에서 고향의 풍년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는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되게 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사기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이스라엘의 유다에 지금 풍년이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요. 누구의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공동체입니다. 보아스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풍년을 들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결정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1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저희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였듯이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나는 미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면 너희가 힘들므로 너희는 그냥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했듯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선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듯이 선하게 대하고 잘 대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잘 대하게 선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두 며느리가 큰 소리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나오미가 다시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봤자 너희에게 미래가 없다. 너희가 불행할 뿐이다. 나는 지금 소유한 것이 없고 텅 빈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함께 가면 너희가 힘들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르바는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에요.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선대하고 나오미를 사랑하여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결정을 한 것이에요. 롯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나오미를 사랑하였기에 나오미를 선대했기에 그녀의 생존과 생계를 책임지고자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루키 1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에 떠나가거라.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고백이죠. 룻은 나오미를 향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제 나오미,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나오미를 그녀와 함께 가서 그녀의 생계를 책임져줘야 그녀의 생명을 책임지고자 이제 그녀와 함께 내가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온 마을이 떠들썩해요.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나오미를 보고 아는 애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 나오미가 다시 우리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가?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오미가 고백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는 말아라.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외로움? 즐거움. 잊어버렸어. 네.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 네. 네. 그리고 마라는요? 쓴 걸. 괴로움, 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즐거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 쓴 사람이다. 왜?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고 나는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제는 말하라 이렇게 부르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루키 1장 2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어떤 상태? 가득 채워졌던 상태.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올 때는요, 텅 빈 상태. 그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과 우리 가정의 뜻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가득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소견대로 내가 떠났을 때는 가득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삶에는 텅 빈 것으로만 남았다.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에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루키 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나오미의 채워가는 이 상태에 누군가 있냐면 바로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 네, 보아스. 잘 들으셔야 돼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롯은요, 나오미의 생존을 책임지고자 나오미와 함께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지금 내가 어머니의 생존을 책임지고자 어머니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자 밭에 나가서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룻의 사랑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룻의 사랑이었고 룻의 인애였고 룻의 선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이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을 주우려고는 다른 밭을 가지 마시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이 그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잘 보살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대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루키 2장 11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저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이 보아스의 이 고백이 우리가 룻의 고백이랑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룻이 1장 16절에서 말했던 나오미를 향한 그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요, 지금 나오미의 생존과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기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 선대한 것을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이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삭 줍는 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함께 땅을 분배받았고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생기면 거꾸로 어떤 사람이 생길까요? 땅을 빼앗기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도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10분의 1을 베지 않고 보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자신들이 땅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아스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무엇을 줍고 있다?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사사시대, 이 암흑이 가득한 시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유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라면 이삭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요, 내가 쫓아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공동체는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공동체는요, 누구의 말씀에 따르는 공동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였고, 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의 이익을 서로가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맞춰진 사람들, 하나님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점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가 살아.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로.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세 번역으로 했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보고 할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아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룻기의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삭 줍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은요, 좀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고엘 제도라고 있었대요. 고엘은 히브리어로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면 제가 사전 한번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주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친족이 우리의 친척이 잘못되거나 그가 죄를 짓거나 했을 때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친척이 갚아주는 제도.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 집단, 그 가족, 그 구성원들이, 남자 구성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던 고유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 형제들의 제도하고 동일한 거예요.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그 기업이 없어져요. 그 기업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순으로 남겨진 이방인과 동침하여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해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갈 지금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고해 제도, 기업을 이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0절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노라. 네, 고해제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너무 뛰어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요.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이 보아스가 잠자리를 들 때 너는 그 발치에 들어가서 그에게서 누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너무 섹시한 얘기죠. 네,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보아스가 누울 때 룻에게 그 잠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야기한 게 3장 10절이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라. 너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는도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애를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룻의 나오미를 향한 사랑, 이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랑을 가졌다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는 인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인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룻기 3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 준 것입니다. 이제 룻이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나오미에게 갈 때 보아스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보리가 가득 찬 바구니를 주면서 그녀를 나오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가득 채워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장에서 나오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텅 빈 삶이었어요. 미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3장에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가득 채워진 삶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이 시작해요. 룻기 4장 1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모님이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 세금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서 앉았다. 우리 아까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오미의 밭을 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케이 내가 나오미의 밭을 살게 이렇게 얘기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밭을 사면 고인의 아내인 부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4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할까?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그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책임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고해제도 다시 말하면 기업 물자의 책임을 나는 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밭을 사봤자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이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니다. 내 재산이 아닌 것에 내가 사봤자 내 재산만 충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업 물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너가 해라.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룻기 4장 9절이요.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에비멜렉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사겠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모든 것을 사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서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는요, 그 기업을 삼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사면서 내 재산을 그에게 줘야 되고 그 자녀를 낳으면 나의 이름의 아들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산다라는 의미는 사실 내가 우리의 친족과 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손해보는 역할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는요,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그러면 보아스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말론의 아들일까요? 말론. 네,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가 샀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의 삶은 미래가 생긴 걸까요? 생기지 않은 걸까요? 미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신의 이 이름이, 자신의 기업이 다시 이어져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향하여 찬양해요. 룻기 4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배가 끊어졌는데 그 배가 다시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 배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주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룻기 4장 17절을 읽었어요. 우리 4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세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이 없는 텅 빈 삶에서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다시 채워진 삶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것 가운데 행히 있던 역할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을 채워지고 구원하고 그의 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이 오벳이었고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다?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시대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시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왕의 새로운 시대,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21절 4장 21절 뒷장은 없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가 낳았대요. 보아스가 누굴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어요. 원래 기업 노를자로서 보아스의 이름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업 노를자,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보아스를 이름을 내겨주었고 그의 기업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죽지도 않았고요. 고아 나그네 입에 줬고요. 그리고 친족을 사랑하여 구애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책임은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자신의 이름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가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워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지어질까요? 지어지지 않을까요?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스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누구를 세워주신다? 다윗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온 놀라운 구원의 이름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보아스처럼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우리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